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케노시스 유튜브 채널에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5강 구원,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강연 영상입니다. 보통 이제 구원하면 예수님 믿고 사후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자료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어쩌면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개념에 좀 도전하는 거죠. 이 자료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래 의미가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가 뭐랄까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그 생각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라서요. 구원이란 게 과연 공간 이동의 문제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까? 이 강연의 논리를 좀 따라가 보면서 그 속뜻을 한번 살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장례식만 가봐도 아이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말들 흔히 듣잖아요. 근데 이 강연에서는 성경 구절들을 딱 근거로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이걸 강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같은 거요. 온다는 표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공간 이동이 아니라 통치권의 이전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 죄와 어둠의 권세가 막 다스리던 이 땅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우리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단순히 죽어서 다른 장소로 슝 하고 가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아주 큰 거죠. 아하, 통치권의 이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공간 이동 개념,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생각을 더 익숙하게 갖게 됐을까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료는 그 원인으로 헬레니즘,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딱 지목합니다. 특히 그 영혼은 선하고 육체나 물질은 좀 악하거나 열등하다 이런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 있잖아요. 이게 초기 기독교 교부들한테 스며들면서 육체를 벗어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런 분석인 거죠. 몸은 버리고 영혼만 좋은 데로 간다.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거예요. 아,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이거랑 좀 다르게 성경 본래 사상은 헤브라이즘에 가깝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는 거죠. 영혼이랑 육체를 나누지 않고 오히려 현실의 문제에 더 주목하는 관점. 그거 맞죠? 맞습니다. 헤브라이즘은 영혼 육체를 하나로 봐요. 이론론이죠. 그래서 구원의 무대가 저기 내세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도 영원히 즉각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면서 잠시 잠자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설명하고요. 또 재밌는 게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 밑바닥 계층을 뜻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는 사상이다. 이 점도 강조합니다. 아,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이게 창세기 아담 이야기 해석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계약법 위반의 결과가 영적인 타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장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으로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넘어서요. 죄 때문에 생긴 이 비참한 현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구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료는 이걸 계약법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평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고 또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랑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해석인데요. 강연자분도 이걸 의식했는지 세뇌나 도그마 같은 좀 강한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헬레니즘 영향 때문에 성경 본래 메시지가 좀 가려졌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영혼 구원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약간 이런 비판으로 이어지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의 주장은 결국 구원을 개인의 내세 문제로만 너무 축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이 땅에서의 정의, 평화, 이런 현실 변혁의 메시지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문제제기인 거죠.
헤브라이즘적인 구원은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걸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걸 요청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후 세계로의 이동,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해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네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나 정의로운 사회 건설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과제가 구원의 핵심일 수 있다니 상당히 좀 도발적이면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의 시각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또 공평함이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